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서싸우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계절이 지나서 12월 달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4년 1월 달에 대망의 한 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했던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의 그 글에 보면은 아주 큰 강이 중국의 황하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황하강에 신이 있는데 물론 진짜 신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글로 썼을 때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하백입니다. 하백. 이 신이 자기가 있는 그 강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고 또 아름답고 또 아주 근위가 있고 우람차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걸어가 봤죠. 가보니까 엄청난 큰 바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보고 와, 내가 지금까지 뽐을 내고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거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신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과 대화를 나눴는데 약이 하백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세 가지 거물을 벗어날 때 진정 사물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무슨 거물을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 공간의 거물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그 공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왕이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또 최고 넓은 그런 공간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틀을 끼워버리면 황하강은요 굉장히 작죠. 황하강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길고요. 강 중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강도 이 큰 바다에 딱 비해 보면 아주 작은 그야말로 실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의 거물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존재는 한철밖에 살지 못하죠. 겨울이 무엇인 줄 모르죠. 겨울 되기 전에 메뚜기가 죽지 않습니까? 많은 곤충들이 겨울 되면 또 꽁꽁 얼어버리고, 물론 자기의 그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알로 또 한 해를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음 해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죠.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되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는데요. 항상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 같은 그런 시간의 틀 안에, 그물 안에 꼭꼭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황하가 딱 보니까 중국 엄청나게 큰 그 땅을 홀로 내려가니까, 이야, 나만치 큰 많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이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물을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물이 모여서 나중에는 강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큰 한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강들, 사람들이 살았던 물이 하나의 기억체가 된다면 사람들이 먹고 쓰고 세수하고 쓰고 했던 그 물이 그 사람 각 개인의 역사, 지식을 그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물이 한강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 그것이 그 속에 스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물이 엄청난 그런 역사적 시간들 속에서 축적되어진 그 물이 바닷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식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그렇게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동네,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 울타리를 보면은 내가 흔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제 그 도시 전체, 또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떤 그 도 경계라든지, 더 크게 보면은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지식,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왜소하게 작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점이 그곳에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크게 우리의 지식을 넓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간을 넓히고 시간을 넓히고 또 지식의 그물을 깨고 크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세상을 또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틀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 이 시간의 틀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간의 그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 또 이 지구,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큰 하늘을 두셨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은하계와 우주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있습니까? 또 지식의 그물도 역시 벗어나라고 온갖 수많은 지식들이 이 우주 공간에는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뉴턴의 그런 초기 고전 물리학이 완전히 또 깨지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또 그 위에 다시 발견되고 또 요즘은 중성자 이론, 양자 이론, 이런 이론들이 또 새로운 물리학으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지식의 세계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거죠. 아주 이 작은 손톱만한 크기에 이 성경 전체가 한 권이 글이 다 들어가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 세상,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엄청난 많은 그러한 지식들이 이 우주 공간에는 또 가득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어떤 공간과 또 시간,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선 작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크기, 기도의 거물을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내 자신이 한 명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수백만 또 수천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많은 것을 먹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대망의 새해가 되면 대망을 품고 2025년을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도 그렇게 쓰고요. 또 그렇게 사람은 서로 축복도 해주고 막 덕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입신양명, 부귀영하, 오복이잖아요. 그래서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막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복, 그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이고 아스타롯.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 우상에게 막 복을 비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많이 보잖아요. 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책자, 그걸 자기의 생년월일, 사시년을 따져가지고 읽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통계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걸 보는 거죠. 몇월 달 되면은 어느 쪽에서 기인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월 달에는 어느 쪽에 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아니면 불이 하마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가지 말고 또 수마가 닥쳐오고 그러니까 물로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또 몇월 달 되면은 아주 기인이 아주 큰 보따리를 메고 오는데 그 보따리가 아주 귀한 그 보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점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은근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새겨가지고 그때가 되면
뭔가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러고 또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거 큰 애기 내인데 오니까 그것을 빨리 물리쳐야 되니까 그때는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막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복,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냥 또 마음속에 실망하고 뭐 그런 건 없었던가 봐. 그러면서 나는 항상 복받을 존재, 그런 존재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기대했던 심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해 한 해 그렇게 지속되면은 항상 나는 복받을 수 없는 존재. 예를 들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아주 열심히 재밌게 축구를 아주 중요한 결승전 뭐 그런 축구가 있으면 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지고 이기는 것은 어떤 뭐 꼭 정해진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긴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을 계수하지 않고요. 진 거에 대해서 계속 계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게임을 볼 때마다 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보면 진 것가 있다. 내가 보면 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 생각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새겨져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하면은 잘 안 돼, 안 돼. 이런 형태로 자기 비하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그렇게 세상을 자신감 높게 위축되어서 살아가면은 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못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딱 뛰어넘으면 그 도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겁이 나서 두려워서. 괜히 사람 앞에 설 때도 대인 공포증 때문에 가면 막 두려워져. 두려워가지고 내가 발표하고 내가 얘기할 것도 못하고 몇 마디 하다가 푹쓱 주저앉고 이런 경우. 그것이 스스로 자기 체면하고 내면화하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올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넘는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또 자기가 어떤 신을 믿는 그 섬기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 10개를 기대했으면 9개 정도는 자기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 미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거죠. 누구가 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구가 많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손이 깨끗하고 손이 순결하고 청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건 맞잖아요. 손에 죄가 있고 피를 붙이고 막 나쁜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여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하나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은 있고요. 자기가 뭔가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도를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딜레이 시키는 거죠. 잠시 보류시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초조하고
또 낙담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뭔가 자기 뜻을 성취하고자 결국은 자기 욕심이죠.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가는 거죠. 우상에게 가서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니까 저 누구가 있네? 무슨 종교가 있네? 뭐가 있네? 뭐 있네? 막 가버리는 거죠. 소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 종교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얼마나 자기가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에게 막 가서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 주변에 함께 옆에 살고 있던 그런 강한 민족이죠.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전쟁으로 또한 기근과 또 온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 이 땅을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렸듯이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 욕심대로, 욕심이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욕심대로 그냥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를 딱 붙잡고 계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시면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막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인생 채찍 또 사람의 막대기로 이 세상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스바 집회가 있는 거죠. 미스바 예배가 있는 거죠. 미스바 강장.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들을요 그 부조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 벽 같은 데 돌 같은 데 새겼던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고고물 보면요 그냥 사롤 메뚜기처럼 긴 장대에다가 여기를 찔러 꼬아가지고요 사람을 줄줄이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발을 막 잘라가지고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가족은 또 죽고
어떤 가정은 또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든지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민족 전체를 징계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가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은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으로 깊이 내면을 보면은 전체 큰 열강들의 그 각축장이 된 우리나라가 열강들의 강대국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으니까 찢겨지고 나눠지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또 서로 이제 이편 저편 하면서 싸우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 5년 전, 해방되기 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 백성들이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극소수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근사님들, 목사님들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사 참배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수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 우리의 수치이죠.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할 때 헌병들이 총회장에 들어가서 딱 칼차고 있으니까 우상숭배는 하나의 국민의식이다, 그거 아니다, 천황 숭배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이 나서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순교를 당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그대로 그냥 그래 찬성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우상의 개처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지켰다면 그곳에 있는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또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를 안 당할 수도 있고, 6.25 전쟁 같은 전쟁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잘못된 점 하나가 어찌 할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개교회의 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래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집단, 내가 소속된 그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당시 선지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종들이 입에 물면은 평강을 외친다. 그러나 입에 물지 않으면은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한다고. 두 웅큼 보리떡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다.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보더라도요, 이 예수님 믿고 또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윤리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산상보훈을 보세요. 하늘의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상하고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잘 산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길 때 가정이 잘 되고 오복을 누리고 잘 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얘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고상한 정말 높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윤리 도덕적인 삶의 핵심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많이 못했다는 그런 뉘우침이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